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 그러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믿는 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알아야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또 잡혀간 사람을 데려오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잡혀가 있던 자들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이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다윗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사울 임금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블레셋으로 잠시 귀화를 합니다. 블레셋에 귀화했더니 블레셋에 임금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줘서 다윗과 그에 속한 자들이 그 성에 머무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다윗을 블레셋 장수로 참여하라고 임금이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아갔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죠. 근데 마침 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우리와 같이 장수로 내보내면 트로이 목마와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찌를지 모르니까 이번 전쟁에 참여시키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인가 하면 성이 불탔고 가족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누가 와서 잡아갔는지, 잡혀간 사람이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마침 길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주인이 아말렉이었는데 3일 전에 병들었다고 내버린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의 군사들이 물도 먹이고 음식거리도 줘서 기운을 차리게 했으니까 이 애굽 소년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거나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쯤 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때문에 아침에 찾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자기 성경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쳐두고 장절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 부분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리까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종으로 애굽 땅에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상이라고, 그는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다 죄인,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형제가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죄인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만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요셉 얘기를 왜 하고 왜 그럴까?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해골은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서는 갈보리가 됩니다. 갈보리.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냐면,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제사가에 대한 얘기가 많고 뭐 짐 밖에다가 버려라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3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 안에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1절부터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영문 밖을 그 다음에 성문 밖으로 12절에 전환시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 가운데 성문 밖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문 밖 교회, 또 영문 교회, 뭐 영문 밖 교회, 교회 이름 그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기 16장이 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을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레위기 16장도 찾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자꾸 찾아야지. 내가 싫어하는 육신이 말씀으로 물들여지려고 그러면 억지로도 찾아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어가서 술 취해가지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는다. 그게 예배서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죄일에 특별히 염소 2마리를 택해.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왜 2마리를 해서 한 마리는 회막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5절에 염소는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 한 마리는 성소에서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이게 영문 밖, 성문 밖 고난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피를 흘리시는,
또 한 마리 아사셀은 광야로 내보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광야로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레위기 16장 제일 마지막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대속죄일 7월 10일 날에는 한 번의 제사로 다 그 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왜 있는가?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한눈으로 풀리는 겁니다. 한눈으로. 왜 구약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고 왜 그런 싸움이 왜 있는가?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허시려고 당신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집중적으로 초점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서신이 어디를 보더라도 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상칠언,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대속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애굽 소년이 답답해하고 우리 식구들은 어디가 있고 그렇게 답답한 다윗을 애굽 소년이 인도하듯이 내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되나?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한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하나님 진로의 자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시고 이 둘을 당신의 이 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하게 하셨다고 에베소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예배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3장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겁니다. 다 증거하는. 예배서 2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받들어 총을 하고 있는, 받들어 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죄인들 가운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아버지 앞에, 죄 없으신 분만이 아버지 앞에 사하여 달라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중보. 예. 죄인은 중보 자격이 없지요. 왜요? 너는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우리 22장 42절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사건,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이 아버지 이름을 운운하면서 살아 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셉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듣고서는 울었다고요. 이미 벌써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용서입니다. 용서.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가장 큰 우리가 눈을 힘주어 봐야 될 부분이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한 것. 그것이 무엇을 초점하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 이거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매주일 사제의 시간에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발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의 모든 것을,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십자가 상하에 7번의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죄 사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귀결되는구나.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인도하셔서 진리에
생명의 영원한 은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흘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물들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염소, 수양의 염소의 털이 붉게 물들여서 성막의 지붕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대속의 은혜, 주님의 피 흘리시고 그러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물들일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